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주께서 거룩한 날에 이 무리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주님을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셨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이 무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지혜와 지식이 되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삶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이지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의 두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시험의 의미를 언급하며 우리들의 삶에서도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들을 유혹하고 시험한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으로 불리는 마귀는 붉은 몸을 하고 뾰족한 긴 꼬리를 달린 것처럼 혐오스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인간의 철학과 예술과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빛나는 인본주의 정신 안에서 활동합니다. 최근에는 가상 공간이 숨쉬는 과학주의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종말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은 성령은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동정녀에게 잉태하도록 역사한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발적으로 새찬 바람과 같은 성령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의 대적자인 마귀에게 함께 나가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탄으로 불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귀로 불리는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인 것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한 영향력이 오늘날 같은 타락한 세상을 만들었죠. 우리는 마귀를 범죄하는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힘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탄으로 불리는 마귀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며 땅 위에서 어둠의 권세를 행사하는 타락한 영들의 왕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죄로 타락한 세상의 왕이며 신과 같은 존재이지요.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탄을 살펴볼까요? 성경은 사탄을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릅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대적자라고 부릅니다.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리는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하죠. 그의 욕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탄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탄이 소유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사망으로 불리는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무기를 가진 사탄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이지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사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어도 사탄의 지배에서는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사탄과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하겠죠. 사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낮아진 상태로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죠.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 않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거나 질병과 고통의 기간으로 이해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이끌린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렸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험에 빠져 죄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지요. 그러나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입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면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템테이션이죠. 사탄은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과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유혹은 시작되고 시험도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나 내 마음속에서 시작한 유혹과 시험은 악을 행하게 되고 멸망받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탄이나 내 마음속에서 시작한 육체적인 유혹과 시험이 생겼다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에 어긋난 요구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주인공들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역과 능력을 강구하며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사탄의 손에 빠져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권능이나 이적을 행하며 우리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물을 요구함으로써 여호와를 시험했던 일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인데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을 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고 함께 했음에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뜻대로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 어려움, 내게 다가온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귀로 듣던 욥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시려고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시험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일을 언제나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러한 일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찾아온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입혀주려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결코 달갑지는 않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귀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율법 준수를 시험해 보시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간구를 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겠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가까이 나가야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체의 육체를 가진 분이십니다. 40일간 굶주린 주님은 음식의 결핍에서 오는 식욕의 고통과 함께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예수들에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권위에 맞는 일을 하라고 요청한 것이죠. 마귀는 굶주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험이 찾아오죠. 때때로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도록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분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마귀는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그가 가진 생각의 한도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악하고 교활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분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으로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유혹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지혜롭고 영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물질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의 소유에 구원의 복이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죽는 것도 형통의 축복과 인생의 승리도 모두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먹고 살게 하시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떤 위기와 궁핍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크신 능력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겠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누가는 이 시험을 세 번째에 두고 있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인 허영심과 명예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선택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성경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거나 충동적으로 위험에 뛰어드는 일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내 모든 기레라는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빼는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과 의도를 위해서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비아이단들은 다 이런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나 설교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영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신앙에서 실패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스스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신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주관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는 일은 사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또다시 성경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대답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사탄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믿음과 진리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인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선택해야 할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결단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영적이며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종교를 넘어선 메시아의 순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태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 위로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체의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산 위에서 모든 나라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가 순식간에 모든 나라와 세계를 보이게 한 것은 심리적이며 환상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야겠습니다. 사탄이 보여준 세계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통치권의 실체라고 생각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멸망당할 실체를 감추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영광만을 주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하시고 죄와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닌 것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소유권과 양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의 창조자도 아니고 종말론적 왕국의 최종 창조자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잠시 행사하는 악의 세력은 제한된 것이고 그는 멸망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요구한 것은 사탄의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조금 후면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을 소유하라고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말이죠. 사탄은 실체적인 통치자인 하나님을 모독하며 우상 숭배를 조건으로 이 세상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마지막 아담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대답한 것이죠.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유일한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상 숭배로 인한 권세와 영광을 물리치고 오직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야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유혹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 때는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침범해 오게 되자 거룩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 어떤 교류나 타협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하는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학 문명과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하는 오늘날에는 이상한 믿음이 세상을 덮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됐죠. 그것은 날마다 발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며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토피아를 향한 믿음이 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준 은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와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공격에서 패배한 사탄은 얼마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구속의 일을 단념시키려고 또다시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은 그를 추종하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도록 만들었죠. 사탄의 유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귀는 최후의 패배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장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한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어진 시험을 통하여 모든 세대, 모든 인류에게 구속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행하신 일,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종말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가고 계시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주 예수의 군사로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 싸우며 주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어 나가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전투를 벌려나가게 되면 우리의 권세와 힘이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완전하며 아름다운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시험을 당하시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